정아 반갑습니다. 지금 몇 주 만에 여러분과 인사 나누는지 참 오래간만에 인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 예배를 찍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어서 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제작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적극 참여하게 하고자 이 영상 예배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함께 서로 도우며 서로 이해하며 참으며 걸어갈 수 있는 청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청아! 네, 우리 사도신경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네,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됐네요.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임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여서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 좋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차선으로 선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곳도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우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왔던 친구들은 우리 이 찬양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반복해서 되어질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으로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참 날 보라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전에 조용히 묵상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눈을 한번 다 감아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허락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갈급함으로 사모하고 예배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어떠한 처소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 간직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앞에 쓰는 것 굉장히 어색하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의 삶 속에서 누렸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예배실에서 2주간 우리가 공백의 시간을 좀 지내고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또 찡그려 있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이 참 마음을 찬양하면서 울컥하고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 처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아마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텐데 우리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극복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순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오늘 주인공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한 사건 속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잘 아시죠? 그쵸? 예, 제가 초성을 좀 띄우겠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고난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으면 우리가 침착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속담의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당황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또 어떤 큰 난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의 상황에 엮여져 버리다 보니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지라도 고난과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열왕기야라는 이 본문은 신명기 관점으로 쓰여진 본문인데, 신명기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 의해서 오늘 히스기야를 바라봤을 때 조금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할 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 좀 보시면 이 왕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악한 왕. 그 두 번째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선한 왕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다윗의 길로 행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아수르로 하여금 두 번의 침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앞에 난관이 두 번이 봉착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이 히스기야의 반응과 두 번째 침공 당시의 히스기야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8장을 보십시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게 사내립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의 영토에 침입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미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아수르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결정 내렸던 첫 번째 침공 때 결정 내렸던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데 은 300달란트라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은 300달란트 900억 정도 됩니다. 뭐 집에서 이 정도는 갖고 계시니까 뭐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자, 금 30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3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그 금액이 총 얼마예요? 얼마? 12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네,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 맞추지 못했어요. 네, 맞추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1200억. 예, 우리 놀라지 않죠. 왜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뭐 5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뭐 거기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지금 히스기야가 위기냐면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이 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아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애굽과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이 아버지 아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바쳤죠.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때 왕궁과 성전과 방백들의 집을 다 털어가지고 이 조공을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냐면 이 18장 15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빼서 주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더 치욕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기둥에 입혔던 그 금까지는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히스기야가 등장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렸다고 했죠? 다윗의 길로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막상 닥쳐온 난관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수습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2차 침공으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릴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다른 방법을 찾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더 위기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실패했던 방법들을 두고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다시 한번 2차 침공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오늘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본문의 19장의 내용이죠. 오늘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이 히스기야 자신의 방법대로 했을 때 실패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침공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냐면 실패를 앞두고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이사야에게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방식과 방법이 통하지 않자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똑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랍사게와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위협과 사내림의 위협 속에 오늘 이 히스기야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오늘 본문 아까도 읽었던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내립에 의해서 이 협박성 이 편지를 받아봤을 때 너희들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이전처럼 두려움에 떨어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그대로 누구에게로 가져가요?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안목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참 여러분들 두렵고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자칫해서 이런 기회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늘 15절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같이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뭐예요? 주관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기 일들을 실행합니다. 자 역대하 32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가 각성해서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로를 파기 시작하는데 기온샘,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가장 위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부터 쭉 예루살렘 밑에 있는 실로암까지 수로를 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이 약 80cm고 높이는 한 2m가 돼요. 그리고 그 수로의 길이는 약 570m죠. 그러니까 왜 히스기야가 이런 이 수로를 팠냐면 전쟁하다 보면 이 물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수로를 팠던 이유는 그 물을 가두어서 이 수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의 길이는 약 570m죠. 그러니까 왜 히스기야가 이런 이 수로를 팠냐면 전쟁하다 보면 이 물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수로를 팠던 이유는 그 물을 가두어서
오늘 그 공급하려고 이 전쟁을 길게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뇌물을 가지고 평화를 구걸했지만 이제는 막강한 대적 앞에 맞서는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러한 연설을 하게 돼요. 역대하 3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러분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강하게 하며 담대하라. 어디요? 여호수아 때 말씀하셨던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오늘 그 강력한 대적 앞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이러한 이 연설을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장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또 속담이 떠오르게 되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죠. 예, 우리는 이걸 볼 때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를 잃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뭔가 실패를 했다면 우리 실패한 흔적 속에서 다시 일어나 그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했던 건 뭐냐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지?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여기에만 국한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 방향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히스기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환경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현장 속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 굉장히 눈물이 나고 침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상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은혜롭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예배가 축소되고 우리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위축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위기 속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다 드렸던 이 하나님은 지금 영상 속에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 오늘 이 난간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반복된 실패 안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신앙을 버리시고 각성합시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을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변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학생들, 오늘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그 주님을 떠올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 자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또 하나님 예배라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 안에 철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것,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난관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도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시행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본질을 따라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어느 초대가 되는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그 주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신을 주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면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의 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대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연동으로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 상황이 극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이 난관을 돌파할 때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위해 우리 교사들 위해 그들의 앞길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위해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잠깐 광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한동안은 대예배만 드리는데 대예배 1부부터 4부까지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열려 있으니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예배 들으시고 참석이 좀 힘드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저희가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예배 들으시면 되고요. 영상 예배라고 막 안 씻고 누워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찬양이랑 설교랑 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 게 이렇게 집안에서 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라도 같이 찬양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저희 설교가 끝나면 이 스트리밍이 끝나면 바로 이제 4시까지 자기 이거 들었다고 설교 제목이랑 본문 내용을 단톡에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2020년 총설교 단톡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단톡을 새로 만들 거니까요. 나가지 말고 대답도 그냥 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공지용으로 쓰는 그런 단톡이니까요. 여러분 다 참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 개설했어요.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줘요. 그래서 네. 그리고 청년부 밝음둥이 구독, 좋아요. 다음 주에 봐요.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 이벤트 있거든요. 이거 4시까지 단톡에 인증하기로 했잖아요. 설교 제목이랑 본문 단톡에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4시까지 올린 사람들을 랜덤으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엄청 큰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많이 참여해주세요.